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가 복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늘 나는 새의 왕은 누구죠? 독수리입니다. 그리고 육지에 사는 동물의 왕은 누구죠? 사자입니다. 그러면 바다의 제왕은 누구일까요? 상어입니다. 바다의 제왕은 상어인데 이 상어는 굉장히 사납고 포악하고 공격적입니다. 최상위 포식자이고 최강자입니다. 그런데 이 상어에게 아주 약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불의가 없다는 겁니다. 불에는 가만히 있어도 그 바다 위를 뜨게 하는 그런 기능이 불에인데 이 모든 물고기에는 불에가 있는데 이 상어에는 불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어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바다의 제왕이고 최상위 포식자이고 또 최강자이지만 정말 어쩌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계속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또 근육도 생기게 되고요. 또 힘도 생기게 되면서 최강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어가 이렇게 계속해서 헤엄치고 움직이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계속해야 돼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마치 상어가 운명적으로 계속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또 숙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약해지면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반들이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상어가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힘이 강해져서 바다의 최강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영적 강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두 명의 사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서 기도했냐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알다시피 포로로 끌려간 포로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조가 멸망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의 능력을 높이 사서 새로운 왕조도 그 총리 대신의 직을 그대로 수행하게 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파사가 나라를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에게 총리직을 계속 수행하게 했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한 명으로 도저히 될 수 없어서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주명은 자국민이었고 한 명은 다니엘이었습니다. 자국민이 볼 때 이 다니엘이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포로 주제에 총리가 되었어? 하면서 이참에 다니엘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게 됐는데 뒤를 조사해봐도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아무런 흠이 없는 거예요. 잘 보니까 그가 하나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러한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올무로 삼을까 하다가 아주 기발한 그 계획을 하나 짜놨습니다. 왕에게 얘기하기를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만약에 이를 어기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러한 조서를 만들게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은 정말 기분 좋게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꽉 찍었어요. 이것이 공포되는 순간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는 다니엘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치가였고 총리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0일입니다. 30일 쉬면 뭐 어때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30일 쉬면 기도에 쉴 수도 있는 일이었고 또 좀 까름직하면 창문을 닫고 몰래 하면 되잖아요. 또 창문을 열어도 속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을 내가 감추지 않겠다. 이 악법이지만 이 악법에 대해서도 나는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기 싫은 죄를 범치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내가 정말 신앙의 결심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발각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발각되더라도 나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의 기도는 뭐냐면 감사 기도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감사했을까요? 이방 땅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음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발각되어서 사자굴에 갇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순교인이 순교할 수 있었음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였어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적에 의해서 발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사자의 입을 다 봉해버렸어요.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 집어삼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그 사자의 입을 꽁꽁 막아버린 거였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그가 믿게 되었고 또 온 나라에 공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됨을 그들에게 알게 했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잠시 그가 기도를 30일 동안 멈췄다면 뭐 그의 생명은 유지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아무런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정말 법으로 금지해서 기도할 수 없게 만들고 기도하면 처벌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해 왔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감옥 갑니까? 기도하면 처벌받습니까? 기도하면 쇠고랑 찹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게을러서 또 우리가 나태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니엘처럼 정말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사무엘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무엘처럼 사무엘은 정말 기도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냐면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행실이 나빠가지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주 무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또 2장 17절 말씀에는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멸시했어요. 예배 드리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었던 이 사람들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이 성전 밖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 시대가 바로 사무엘 말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노를 나타내는데 이 진노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사무엘을 찾아와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좀 기도해 달라고. 우리를 왜 기도해 달라고. 그때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처럼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뭘로 봤어요? 죄로 봤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로 봤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는 일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존재였습니까? 얼마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까? 말년에 당신 필요 없다고 내쳤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계속해서 기도해 왔고 앞으로 계속 기도할 것이고 또 기도를 내가 멈춘다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일 만큼 큰 거니까 내가 결단코 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처럼 우리도 정말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으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무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계속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심은 뭐냐면 항상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낙심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낙심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을 등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가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낙심하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등질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파울로 코넬이라는 사람이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대화가 있습니다. 한 수도원에서 일어난 일인데 수도원 원장과 수도사에 대한 대화입니다. 아침 기도를 마치고 수도사가 원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원장님, 기도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원장이 그럼 이라면 끝나는 거야. 쉽게 끝났는데 이 원장이 또 철학적인 질문을 대답을 합니다. 너의 간절한 기도가 내일 아침 해를 뜨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가 뜨고 내가 기도 안 한다고 해가 안 뜨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와 상관없이 우주의 섭리에 의해서 해는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는 없지요. 해가 뜨는 것과 지는 것은 우주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원장이 대답합니다. 그래, 내 말에 답이 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느냐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원장이 얘기합니다.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니다.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해돋이를 볼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셔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을 느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이미 항상 옆에 계시고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 수도 원장이 수도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이 생기게 되고 의심 생기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낙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또 왜 계속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수도를 틀면 물이 나옵니다. 이 물이 어디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배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또 기름도 큰 그 통로를 통해서 결국 목적지까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적적인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면 생각나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르비딤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훈련된 군사도 아니었고 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족속이 아니었어요. 또 준비된 상황도 아니었어요. 훈련된 군사도 없었어요. 근데 이 아말렉 군대는 족속은 이 사막 지역에서 광야 지역에서 아주 최적화된 그러한 훈련들을 해왔던 민족이었고 또 게릴라 전술에 능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아말렉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아말렉이 이 전면전을 벌여온 겁니다. 어떡합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모세가 부랴부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군사를 조직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아론과 홀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겁니다. 또 사람이다 보니까 지치니까 손이 내려오죠. 그랬더니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게 동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기도를 멈추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 아말렉은 이 마귀를 뜻하고 세상을 뜻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도 있기도 하지요. 결국 우리의 영적 싸움은 어디에서 승패가 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배후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승패는
전장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잘 써서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모세가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는 것이었고, 모세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호수아가 지는 그런 경기였어요. 우리의 영적 경기도 똑같습니다. 눈앞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이기게 되는 것이고, 기도가 쉬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터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배후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이 여호수아와 아말렉과의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기도가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형 에서가 화가 나서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죠. 이 사실을 한 리브가 어머니가 야곱아 빨리 가라. 내가 어떻게 하나의 두 아들을 이렇게 했느냐. 빨리 도망가라고 외산짐집으로 도망가게 했습니다. 부랴부랴 짐을 싸들고 혼혈단신으로 막 도망을 갑니다. 야곱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슬펐을까요? 그래서 이제 베델에서 길가에서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뭘 봤죠? 환상을 봤습니다. 하늘에서 싹다리가 쫙 내려와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 환상을 통해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과 약속도 하면서 소원도 하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야곱을 보내고 이삭과 리브가, 아버지와 어머니인 이 이삭과 리브가는 과연 그 시간 뭘 했을까요?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 막 도망가고 허겁지겁 도망가는 그 둘째 아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마 밤을 새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야곱을 지켜주세요. 야곱을 보호해주세요.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잠을 자던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 사다리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굳이 그에게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약삽하고 그렇게 좀 자기의 꾀만 믿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서 기도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간절한 바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야곱에게 역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그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일들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여러분의 자녀의 방황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의 방황은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면,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얼마나 커요. 하나님의 능력의 기도에 플러스 알파가 있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께 은혜가 더해진다면 분명히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녹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동행한다는 이야기는 같이 함께 길을 가는 거예요. 방향이 틀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끝까지 방향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동행하면서 가만히 가면 재미없잖아요. 뭐예요?
대화를 해야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야기하면서 소곤소곤 이야기하면서 함께 그 목적지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에녹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아예 가셨어요. 천국으로. 그게 에녹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기도가 영적인 대화거든요. 하나님과 대화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문제만 가지고 필요할 때만 나와서 기도한다면 조금 대화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좀 얄밉 기도할 것 같지 않습니까? 나랑 같이 평소에 조곤조곤 얘기를 많이 하면 괜찮은데 전혀 얘기가 없다가 필요할 때만 와서 요구한다는 이야기죠. 왜 우리 자녀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용돈이 있을 때는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용돈은 떨어지거나 아쉬우면 찾아와가지고 아빠 손 내면서 용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요구만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그래도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시듯이 하나님 사랑하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조곤조곤하게 얘기하며 대화하며 나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연인들 보게 되면 하루 종일 만나서 데이트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들어가서 또 전화기 붙들고 한 2시간 동안 전화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내일 만나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뭘 할 얘기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들 보고 들어보면 정말 큰 얘기들이 아니에요. 뭐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뭐 이 나라의 뭐 그 건설 경기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조곤조곤한 이야기들, 삶의 정말 사소한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큰 것이 아니라 정말 사소한 이야기라도 하나님 앞에 얘기하며 나가는 대화하는 것들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계속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길 만큼 그렇게 신중하고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기도의 생활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계기를 쉬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이 통로를 잘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플러스 알파로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욱더 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십시오. 그래서 정말 기도로 영적인 체험과 또한 영적 강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 호소했나요? 우리 1절과 3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3절입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아멘.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 우리 4절 다시 한번 4절입니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아멘.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를 혹시 멈추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기도를 멈추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믿음이 흔들리면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의심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요?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들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주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림 없이 굳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덧입혀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적 체험과 영적 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낭망치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이어나가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열려 주시옵소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떠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주 앞에 나가게 하기를 감당하게 하시옵시며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동에 나가게 해주시옵시오. 우리의 마음 땅에 다시 한번 나가게 하시오. 나의 평생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다니엘처럼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기며 또 신중하게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 때문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때 낭망치 않고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들림 없이 굳게 세워나갈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영적 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필요할 때만, 또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아름다운 대화들이 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나의 평생 다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과 헌신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영적 강자로 우뚝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